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신뢰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의 두 번째 주일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이 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 못 보는 걸 나는 볼 수가 있다. 그거 참 대단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귀한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즉 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항상 그것만 보여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일어나가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것만 잘 보이는 거예요. 특히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늘 좋아하고 또 그 갈망하는 어떤 차가 지나고 그것만 노래 들어오게 되고, 아니면 내 타고 다니는 차가 지나가면 그 차가 유별나게 잘 보입니다. 가면 아이고 저 차가 또 저 차구나 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내 관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인 저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차를 타고 많은 건물들을 보면요, 유별나게 교회가 잘 보여요. 그리고 또 저 건물은 교회에서만 딱 좋겠다 하는 건물들이 눈에 어찌 그렇게 잘 들어오는지. 그래서 때로는 사모님 옆에 있으면 그러면 맨날 하는 소리 보면은 교회다, 그런 얘기들을 핀찬을 들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으면은 그것만 보여지더라, 그 얘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리 보여주고 있다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맹인에게 안수하신 이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에 맹인은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에, 이 사람은 나무 같은 것, 사람 나무 같은 것, 즉 사람인지 나무인지 정확하게 분별력이 되지 아니하는 이런 부정확한 어떤 내용을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큼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은혜를 우리가 수치상으로 따질 때에 100이라고, 가득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은혜를 10% 받았을 때 하고 50% 받았을 때 하고 70% 받았을 때고 100% 받았을 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은혜의 삶을 살아갈까요? 10%보다는 50%가, 50%보다는 70%가, 70%보다는 100%가 더 월등한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10%의 은혜 받은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세속적인 것이 더 가득한 게 90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30을 누리고 은혜를 받으면요, 30의 은혜가 70의 세상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50의 은혜를 받으면 반반적인 것이 보여주고, 70의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로운 것이 70으로 보여주고 세상 것은 30밖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100%의 은혜의 삶을 누리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이나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어떤 시각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느냐 따라서 내게 임하는 그런 삶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그래서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에게 늘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또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삶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미직뜨근해서 이거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이 4월에 온 사방에 꽃이 만발하고 생명핵색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이때에 나는 과연 어떤 시각으로 이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늘 잘 알 거예요. 그와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시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행행색색으로 아름답게 펼쳐진 자연을 아름답게 보듯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밝히 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침침하면은요 앞이 보이질 않지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려져 보이질 않는, 지금 같으면은 아마 이 녹내장, 백내장 같은 게 이렇게 끼었겠죠, 그죠? 그래서 안 보이는데 그때 요새 같으면 이삭이 요새 같은 수술하면 싹 하면 밝게 세상을 환히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수술을 하고 나니까 눈이 얼마나 밝은지 깨알 같은 글씨도 다 보인다 하니 우리는 안경 끼도 잘 안 보이는데 참 그런 생각이 또 때로는 부럽기도 하더라고. 그게 보니까 밝게 본다는 거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눈이 침침하면은요 안경 안 낄 때고 안경 낄 때하고 차이성은 안 낄 때는 침침해서 사람보다 끼면요 그렇게 잘 보인다. 그래서 노안이 있고 여러분의 시력이 좋아지지 않을 때의 안경이 그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밝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밝게 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째는 자기 눈을 부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눈을, 내 눈은 정확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십니다만은 우리의 눈이 아무리 정확해도요 정확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본 것이 때로는 허상을 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 볼 수도 있고요. 내가 본 것이요 틀리게 또 그릇되게 인식해서 내가 볼 때가 많이 있다는. 왜냐하면은 눈은 보는 것은 모든 것이 렌즈로 통해서 렌즈 역할로 통해서 보아지는데 인식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면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저걸 붉다고 생각하면 빨갛게 보이고 파랗다고 파랗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보아지는 게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을 부정하라. 그 얘기.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예수님은 갈릴리의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소경한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구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소경에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동구 밖으로 나가서 나가서는 그 눈에다가 침을 패! 하고 뱉은 거예요. 왜 눈에 침을 뱉었을까? 왜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퇴! 하고 뱉었느냐? 민수기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침뱉음은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들. 즉 맹인이 되어 있는 그 눈은 대부분의 사람이 정상으로 눈을 밝혀서 다 볼 수 있는데 그 눈이 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그 눈이 부끄러운 일이라 이렇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 율법에서는 부정하는 자는 동구 밖으로 격리했는 특히 얼굴을 침뱉은 것은 수치와 모욕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은 너의 눈이 부정하다. 부정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나서 그리고 그 눈이 밝히 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수치와 모욕으로 이와 같이 이 부정한 것으로 인정을 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똑똑함, 지식, 지혜 이거는 하나님께 비하면요 시세말로 세 발이 핍니다. 하나님께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 자여도 그 하나님께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이처럼 신령한 눈을 열려면은 자기 눈을 부정을 해야 된다. 나는 부족한 자라구나. 나는 때로는 내 눈이 늘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때로는 내가 범죄하고 있구나. 내가 때로는 부정한 그러한 것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하고 내 눈이 정확하다, 최고다, 바르다, 옳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일 때가 너무 많아요. 최고의식을 이렇게 자신에게 체면하듯이 해놓으면은 세상의 우월주의로 이렇게 살다 볼게가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큰 과오를 범하고 죄를 짓는 이런 때가 많으며 많은 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행위를 많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현명해질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 내 눈이 부정함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스스로가 겸손과 겸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자는 어떻습니까?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4월의 화창함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4월에도 늘 그렇게 아름다운 이 천지가 이 사방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이런 이 풍광들을 못 볼 때가 있죠. 뭐 때문에 황사라는 것이 확 덮치면요. 조금 전까지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보이고 아름다운 것이요. 온 천지가 뿌옇게 해서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 속에 이 악한 것이 싹 들어서 내 심령 속을 덮어버리면은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눈이 총명하고 또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밝히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에 나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로구나. 나는 부족한 자로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와 같이 침뱉듯이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명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자기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다. 너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 자신이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하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오히려 병인이었다면 죄가 없을 거죠. 못 봤으니까. 그러나 네가 본다고 하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죄로다. 빛 대신에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 빛을 옳게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죄를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를 늘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나는 똑똑하지 못하고 나는 지혜롭지 못하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는 하나님께 견줄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시는 그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내 자신을 굽힐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아브람과 롯이 자꾸 이제 식솔들이 많아지니까 이 종들이 서로 다툼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이 삼촌 간에 이런 싸움이 자꾸 벌어지니까 서로에게 좋지 못한 일이니 이제 우리 골육이니까 서로 이 땅이 넓으면 좀 떨어져 살자. 해서 야 네가 우하면 난 잘할 것이고 네가 잘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야 롯아 네가 먼저 해봐. 했더니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요단 지역을 보니까 그 지역이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데 뭐라고 했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눈에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동산, 애굽에 그 당대의 최고의 문화가 발달하여 있던 애국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애국과 같이. 이 롯의 눈에는 멸망한 이 소돔성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는데 사람에게 영안과 지안과 이런 육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지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이 육적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눈만 떠서 모든 것을 보는 대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지안이 지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배움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육적인 눈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사리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영안이 열려지면은요,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범위까지도 다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안도 열림이 좋은 것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으로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악의 영으로 영안이 열리면요, 그거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고 악한 영들의 이끌림을 꾀임을 받아가는 그런 자. 그래서 영안은요 조심해서 성령이 내 가운데 열려서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모든 것을 영적으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지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사리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이 마지막 시대는 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온 천하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손에 쥐어져, 핸드폰이라는 게 쥐어져 있어요. 단숨에 두드리면 세상에 어느 곳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온갖 정보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두가 영안 보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뭐라냐? 지적인 눈으로 것을 생각해서 얄팍한 지식으로 그것을 판단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의 육안과 지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건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심지어 잘못하면은요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참 비참한 일들을 여러분 지금요 SNS에서 떠돌고 있는 거 여러분 온갖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온갖 정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목사가 이 말하고 어떤 목사가 저 말하고 또 누구는 이 말하고 어떤 학자는 있는 얘기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혼돈 속에 유명세에 있다고 여러분의 그 말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그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만이 그것을 사리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 꾀임을 통해서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좀 더 열렸다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적인 육안만 열렸는지 또는 지안이 열렸지만 얄팍한 지안만 열려 있는지 나의 영적인 눈은 열렸는지 닫혔는지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게 정말 문제예요. 나의 발전을 막고 있다면요 거침없이 여러분 침을 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믿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내 고정관념적인 그런 여러분 시각에 춤을 퇴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신 것처럼 진정 자기 무지의 결과를 깨닫는다면 자기 눈에 침을 뱉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이 밝히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내 눈을 부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요 정말 세상에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영안이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요 안수하셨다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그 심령 위에 영안이 열려지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한 번 안수했다고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은혜 받으시면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흥하여지게 하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믿음에 믿음을 다하고 흥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때에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렇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는데 다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데는 스스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은혜 받고 조금 뭐 성경적인 지식을 알았다 해서 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듯이 이렇게, 이게 희미하게 본 거예요. 다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희미하게 봤는데 또렷이 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희미하게 봤다는 것은 사람들 같은 것이 다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그렇다는 것처럼 보이더라. 오늘 이 맹인이 안수받고 난 뒤에 그 보이는 것이 어땠습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했고 어렴풋이 보여지니까 이것이 사람인지 이것이 나무인지 명확하게 분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과 저의 영안이 자꾸 밝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려지기 시작, 깨끗해지기 시작.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정확해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일 때는 여러분이 부정확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정확하게 또렷이 보여질 때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희미하면요, 저분이 하나님인지 저분이 예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 여기 내가 예수다 하고 나서도 그거에 맞는 줄과 거기에 우르르 쫓아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 거기에 우르르 쫓아고 정신 나가고 얼빠진 그러한 신학자, 목회자,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전부 다 이단에 간 자들 다 그렇잖아요. 이단에 가 있지는 않지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흐트러지려는 엉터리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지금 시대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환경도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환경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일어나는 현상들 속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신앙에 그 눈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을 가지고 다 본 것처럼, 다 진실되게 아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에게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믿음의 자녀들은 뭐예요? 밝은 빛이 확 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렴풋이 본 것으로 그것이 진짜였냐 여러분이 생각하다가는요, 크고 다칠 일들이 나타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라, 그 얘기죠.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수라는 것은 전수한다 하는 그런 의미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선 우리 믿음의 이 선진들이 행해왔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 선인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그들의 신앙을 왜 저런 환경 어려운 속에서도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영안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이 활짝 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내 영안이 밝혀짐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참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믿음의 자녀의 믿음의 그 길을 걸으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이 영안이 밝혀져 모든 것이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거짓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거짓. 앞서 말씀드린 거짓된 것이 판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요. 거짓을 해도 밥 먹듯이 하는데 금방 돌아서면 들키는 일이 있어도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죠.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내 눈이 떠졌으면은 그 자가 눈이 떴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에? 내 사랑하고 보고 싶은 가족들도 볼 수가 있고 세상에 나를 비방하고 욕하던 이런 자들도 다 봐라. 내 눈 떴다. 나도 너처럼 눈 떠서 허리 바라볼 수 있어. 자랑도 하고 싶은데 왜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지 마. 마을로 들어가지 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요. 그 맹인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은 저는 앞 못 보는 맹인이야. 여러분이 사람들이 선입관으로 가지고 있는 일들이 많죠. 누구 아무가 그 사람 그럼 뭐 다 그런 거야. 그 사람 뭐 다 그래. 그 사람 뭐 어떻더라. 우리는 선입관으로 판단을 해서 정죄를 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지금은 사실이 어떠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데 한번 봐요. 지금 어떻습니까? 연예인들 과거에 그가 어땠니, 뭐가 어땠니, 뭐 폭행을 했니, 뭐 하는 자니, 아주 그 불황당 같았니? 그런 걸 끄집어내고 지금 걔가 천선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고 있는데 그가 세상에 한 일원으로 바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런 자라들처럼 매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지금 옷에 언론에 떠돌고 있는 내용도 다 그런 거 아니십니까? 과거에 그렇다 해도 현재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만일에 지금의 시각적인 방송에서 나오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그런 시각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 세상에 나와서 오면 안 돼.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살면 될 사람들이 아니라 왜? 죄인들이니까. 교도소에는 뭐 하는 줄 압니까? 그들이 거기서 개가천성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서 세상에 내보는 새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교도소의 주된 목적이에요. 죄인들을 가둬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잘못했다 해서 현재에 내가 바뀌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현재를 보는 거예요. 현재를. 과거에 아무리 착했는데 지금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이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현재의 나쁜 것도 미화를 시켜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악한 세대라는 게 악한 세대. 악이 득세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이 악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맹인의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작은 맹인 아닌가?
비방했던 그 손가락을 결코 떨쳐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편적인 지식, 그런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그자를 현란하게 비난해왔던 그러한 것을 이 사람이 피하게 해주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다시금 우리가 욕하고 뭐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악을 자꾸 들춰낼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죄를 들춰내지 않아서 그렇지, 안 들켰을 뿐이지, 안 붙잡혔을 뿐이지, 그런 죄성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교도소에 잡혀가 있는 그런 죄인들보다도 더 악할지도 몰라요. 그런 것이 내가 안 붙들리고 안 들켰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완벽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 근래에 떠돌고 있는 이런 연예인들 누구, 뭐 체육인들, 사람들, 한 사람을 이렇게 망하게 몰고 가는,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니는 아닌가? 너는 한번 들춰보자. 너도 더 악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거짓에 미혹되어서 모두가 박수치고 있는, 맞아 그렇다고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미혹되면요, 세상 모든 것을 부정하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거짓된 데 선동하는 데 미혹되다가 그들을 멸할 때 함께 멸할까 조심합니다. 고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심판받아 주려 그와 함께 동조한 자는 다 같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의 선자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지난날에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통해 우리가 깨끗함을 새 생명 얻었다면은, 우리 지난 주일날 부활절로 통해서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면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깨끗하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 그 얘기죠. 우리가 새롭게 뒤집어진 그 변화된 자는 지금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을 하라 그 얘기죠.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는 내 입술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가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한번 봐요. 사람이요, 그가 자기는 반듯하다고 하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면서도 자기가 향하는 행실은 엉망진창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행실로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그런 행위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는 더 나쁜 놈이라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 해도요,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 삶이 다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90의 세상적인 게 가득 들어있고 90의 영적인 누를 누리면은요, 세상까지 10%밖에 안 들어있고, 내가 100의 영적인 것을 누리기면 100의 모든 삶을 세상 것을 다 포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잘못된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도들이 그 잘못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모두가 휘감겨 휘말려서 그들의 생각조차도 좀먹어가는 좀비의 모습들을 보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 마지막 세대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그 얘기죠. 우리 동행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라도 모두가 참되게
영안의 눈이 열려있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맹인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그 눈을 고쳐주셔서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옳게 믿음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세상의 말씀을 주실 때에 내 백성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려지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지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열매에서요 나무를 알리라 하셨듯이 그 결과를 보면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은요 결과물로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이 육신에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리저리 흔들리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 만남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진리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가 보여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부활절로 그저 연례 행사처럼 그냥 지나가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참된 기쁨을 얻었었다면 이제는 눈이 밝혀진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내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그리고 거짓된 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서 참된 진리를 온전히 쫓아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믿음의 자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득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